보는 것과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셨다면 곧 그분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다스리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피해가 그분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손을 통해 온 것이라면 그분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 먼저 나의 견해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간인 우리는 유한하고 부패한 존재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고 우리의 유전자와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은 온통 우리의 성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들만 쏟아낸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이부를 쓰는 것이나 이 책을 쓰는 것은 주제 넘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주제 넘는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와 자기 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라는 바울의 말은 참되다. 또한 바울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앞서 2장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상상으로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들은 것을 모두 전하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주제가 뭐냐면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메시지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러한 것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입해서 이제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건 말이에요. 이 책의 저자 존 파이퍼 목사님 동일해요. 자기의 목회적 경력과 어떠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과 근원은 늘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기적들, 이적들, 신비적인 무엇들, 그것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또 확실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자꾸만 나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도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변치 않거든요. 그 말씀을 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 한 가지 더 말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점에서 헤아리기 어렵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요.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욥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욥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로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경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생각을 대입시키거나 또 어떠한 성경의 한 구절이나 한 특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기독교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말은 그러니 성경을 덮고 우리의 현실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헤아릴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나온 클라이맥스에 해당된다. 그 모든 소식은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알미로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고난에 관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하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생각을 함부로 대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나왔는데 그걸 너무 축소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가리키는 것. 내가 하려는 일은 존 레넌의 유명한 노래말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오직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런 상상은 어렵지 않으니까 시도해 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상상은 쉽다. 너무나 쉽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상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반석이시다. 따라서 나의 목적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상상이 아닌 실제 그대로 현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목표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을 보고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그런 사태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99%. 시대의 형상을 통해 말씀을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에 빠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사역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시대를 통해 말씀을 보면은 100% 거의 99% 잘못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통해 말씀을 끄집어내고 갖다 붙이면은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틀려요. 참 조심해야 돼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특히 종말론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통해 성경 말씀을 보고 갖다 붙이면 잘못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거다. 그렇게 선지자인 척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상을 활용하여 날씨는 분간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상을 보고 말씀을 대입하는 건 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데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피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내가 말한 것을 성경에 비춰보고 순한 것을 취하기를 바란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뭐 취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구하면서. 우리의 눈은 가만히 놔두면은 이상한 것에 가요. 이상한 것으로. 우리는 그러니까는 자꾸만은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시대적 흐름을 통해 자꾸만은 뭔가 기독교를 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늘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중도를 잘 지켜야 돼요. 이리저리 치우치면 안 돼요. 함부로 수양적인 일을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지 말라.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6가지 길. 나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가지 대답을 제시할 생각이다. 이 대답들 각각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다. 나는 단지 이 책을 덮고 나서 여러분이 추구했으면 하는 환경적 진리의 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이때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6가지를 지금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자처럼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 고난, 또 자연재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이거는 보통 가장 잘 아는 것. 어떠한 고난을 발생하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3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이러한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질병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4번째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춰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그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가. 우리가 뭐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생이 다 해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나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내 가족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의 진전을 가져옴. 참 2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했어요. 한국 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물론 끝까지 현지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선교에 큰 타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운데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찌 불신자와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이 많고, 그렇죠?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교회가 욕먹고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해가고 계시고, 또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